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을 바라본다 라는 뜻입니다. 또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는 것은 괜찮지만 남이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속담들 가운데 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행동이나 나의 모습이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이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남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는 철저하고도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잣대를 통해서 나온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내리고 있는 이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핑계하지 못한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네가 하고 있는 판단이라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그 판단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판단을 하였기에 로마서 말씀은 이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한 사람도 돌로 치지 못하고 그저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차마 행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간 이 사람들은 그나마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양심을 팔아버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속여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나도 뻔뻔하게 남을 판단하는 세대,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1장 18절 이하의 말씀과도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그러한 자들은 이미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고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 역시도 이 앞에서 언급되어진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되어진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재판정에 올리는 이 기소장과 같이 바울은 악한 자들을 향한 철저한 고발로서 1장과 2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을 판단하는 것이 왜 이렇게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 중반절 이하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범죄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관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더욱 큰 질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죄악을 저지른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의적이고 악한 모습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악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악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악을 행하는 자보다 한 걸음을 더 나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을 판단할 만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한다는 것이 더욱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8절 이하에서 언급되어진 이 악한 사람들이 사형의 구형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2장에 등장하는 이 악한 사람들은 사형에 대한 판결, 이 선고를 받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유대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심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으로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러한 열심이 어떠한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나의 공로를 만들게 되는 이 교만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열심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공로가 생겼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로를 마치 내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교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섰다는 교만,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구원되었다는 스스로의 이 공로에 취하게 되는 그러한 교만이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공로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에서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모든 공로는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에게만 있을 뿐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자신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들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질타를 받은 이유는 달란트를 불리지 못했다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인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진짜 이유는 자신의 마음대로 주인을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의 참된 뜻을 왜곡하여 자신이 마치 주인이 된 것 마냥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주인을.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잘못의 대상을 자신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 잘못의 대상을, 그 핑계를 주인에게 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인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그러한 오만함과 교만함에 스스로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판단대로 살아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빠져버린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순간 우리가 향하게 되는 곳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어둠 밖에서 이를 갈게 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이 열심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경계해야 합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며 심지어 남을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리라.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었으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해야 하고 주님께서 머무실 그 집 청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부들이 그러하듯이 마르다 역시도 그러한 일로 분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토록 분주하고 바쁘던 때에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마르다는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까? 40절에서 예수님에게 하는 이 마르다의 말을 보니까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썩 기분이 내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1절과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초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음식이나 좋은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계셨던 것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마르다의 열심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주인이 아닌 자신이 기쁜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마음을 향해서 열심이다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분주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르다의 분주함이 정죄함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40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의 이 말은 곧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이토록 수고하고 있으니 마르다를 향해서 무엇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책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의 분주함이 곧 자신의 자매를 정죄하는 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르다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자신의 열심으로만 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주인이 원하는 열심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자체는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방향은 틀린 열심이었지만 그 마음까지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향한 이 섬김의 마음 자체는 너무나도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값진 마음을 누가 차버리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열심에 대한 이 가치를 자신의 정죄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차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열심인지 아니면 우리의 분주함인지를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일을 하지 않지? 혹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왜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나의 주인,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사람의 칭찬이 필요하고 무언가 보상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들어온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게 된다면 그 정죄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나의 열심은 마치 마르다의 열심처럼 분주함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그 명목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들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급기야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극단으로까지 치우치게 되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둠으로 이들이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그러한 정죄함을 마치 무기처럼 휘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심판관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판단하는 너희들 역시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어떠한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닌 너희 역시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인이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한다. 이 판단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우월함에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직분이 있거나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무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무언가 이 믿음의 등급을 매기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어떠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인가? 이것을 놓고 논쟁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인지를 논쟁하던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혹여나 우리는 우리의 이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또 내 안에 참 주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이라는 것이 혹여나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날마다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 즉 우리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나의 열심으로 인해 남을 판단하고 교만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늘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